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화평은 영어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상태가 이제 peace 또는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화평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 인간과 화목할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게 한 죄를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의 도구로 화평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장벽을 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그 무엇으로도 헐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톨스토이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마음의 참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토록 고독과 공허감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왕 사울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화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그에게 임하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악령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가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올랐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군대를 가만둘 수 있느냐.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를 가만둘 수 있느냐. 다윗은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소년 중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은요, 사울이 무서워 떠는데, 두려워 떠는데 담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알았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중요한 건요,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데 무기가 아니고 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이기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울도.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이길 힘이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담대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제 믿기 시작했는가, 아니면 직분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게 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가,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과 화평하고 늘 동행하니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는 평안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들었어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맞았네요. 그리고 억울하게 손에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찬송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뻐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울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은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갇힌 감옥 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했더니요, 묶인 것이 벗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뛰쳐나와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다음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문이 열린 걸 알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서 놀랬어요.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 스스로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우린 죽었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얘들 우리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죽지 마. 너무나 깜짝 놀란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깊은 감옥에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가두셨는가 했더니 뭐 하려고?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고요. 실제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독한 겁쟁이였던 베드로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참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헤롯의 박해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미 자기보다 먼저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마음에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이제 다음 차례는 난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손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깊은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우리 환경은 걱정할 일도 있고 염려할 일도 있는데 마음에 왠지 평안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장애, 불안 장애,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두렵고 무서운 깊은 감옥에서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이유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 캐롤라이나 북부에 있는 산 깊은 곳에 오두막집을 짓고 두문불출하고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방 군대에서 탈영하여 이곳으로 도망쳐 와서 집을 짓고 자신들의 생계에 필요한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2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알지 못하고 숨어 산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미련한 군인 탈영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평강의 주님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과 화목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힘 있는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부자와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십니까? 의사와 화목하기를 힘쓰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2명의 탈영병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의 길을 모색하지 않고 내 힘으로 힘 있는 자와 화목하려고, 아니면 명예 있는 자와 부자와 화목하려고, 나를 성공시켜 줄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 참 평화이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제가 차를 닦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야, 왜 그렇게 차가 빨리 더러워지나. 그런데 우리 영혼도 차보다 더 빨리 더러워져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담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즉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관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야 돼요. 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화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조정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조장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세 부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남이야 살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람. 물론 자기 일만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서로 화평하도록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중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깨트려 놓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불화와 분쟁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하늘을 날 때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가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맨 앞에 선두를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고 그 선두를 날아가는 기러기를 중심으로 V자를 만들면서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 새들이 날아가면서 공기와 파도가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혼자 나를 때보다 그 앞에 가는 새들이 파도와 그 공기를 이용해서 쉽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두에 나선 기러기가 지치면 이제 선두에 나선 기러기가 같이 가는 동료들을 위해서 앞장을 서서 가면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쉽게 비행할 수 있고, 그 기러기들은 이제 앞에 가는 그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 맨 뒤로 가고 그 다음 이제 기러기가 선두로 나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어서 앞에 기러기들을 격려하고 힘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떼지어 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소리를 내나 했더니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됨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은요, 서로가 살 길이고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해서 하나됨은 서로를 위하는 길이요, 서로가 살 길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되었어요. 평안하게 되었어요. 부흥하게 되었어요. 47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요, 서로 화목하면요, 화평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신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화평함은요, 화목함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불화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역사요, 불화하는 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바나바는요,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14년 동안이나 조용히 지내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피스메이커의 사역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로 인하여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대, 성령 받았대, 하나님의 사명 받았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 악명 높은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안 돼.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서 피해 있었던 것이 14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에 같이 있다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어마어마한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지, 하나님과 친밀한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지, 화목한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 화평한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부모님과 형제와 또 우리 성도들끼리 화평한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이루시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